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육신의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주처럼 다 읽었는데 그 모두가 다 날에 대해서 말하고 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공부를 넓게 깊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만큼 날,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책이 또 있을까? 그 가르침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때와 연관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 어두워지고 피곤해지면 잠자리에 든다. 또는 아침이 되거나 출근할 시간이 되면은 또 학교에 갈 시간이 되면은 깨어서 일어난다. 이런 게 다 이제 때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입을 건지 말 건지, 간편한 옷을 입을 건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계절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 지금 잠자리에 들르는 시간인지 아주 편한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인지 또는 사돈네를 만나게 된 시간인지 운동을 갈 때가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좀 혼잡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시간이 돼서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피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또는 때에 대한 인식이 고장나면 이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뿐 아니라 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는 그 때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우리의 삶에 정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은 오늘 그 하나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이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유스케모노스 하는 말인데 유는 이제 적절한 걸 말합니다. 좋은 거 우리가 감사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한국에서는 또 영어로도 유로지 하면은 좋게 말하는 거거든요. 적절한 것. 스케모노스는 뭐 스케줄, 스킴 알다시피 어떤 돌아가는 것에 적절한 거, 좋은 거, 맞는 거 이것을 말을 하는데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그에 맞게 적절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아직도 이것이 밤이 지배하는 때라고 생각하면은 적절히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 내 삶이 지금 어둠이 지배하는 때라고 하면은 자꾸 이상한 수를 내려고 하겠죠. 남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나중에 걸려가지고 법정에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어떻게 모면해야 되는 그런 짓.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한 거는 흥청망청하든가 술 취한다든가 성적인 문란에 빠지든가 멋대로 놀아나는 것, 어떤 뭐 제한이 없이 그저 마음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그 당시 사회에서 특히 그 로마라고 하는 지금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그들에게 걱정되는 것을 말을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것이 지금 곧 있어서 우리가 속한 낮의 때가 이제 거진 다 왔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밤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밤이 지금 많이 지금 캄캄하기 짝이 없는데 거꾸로 말해서 이것은 낮이 오고 있다. 우리의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뜻인데 그러나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밤이 얼마든지 지속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악의 힘을 의지하고 거짓 뉴스의 힘을 의지하고 속이는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예를 든 것이 그런 거거든요. 흥청망청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성적인 문란에 빠지는 거, 멋대로 놀아나는 것. 이거는 읽다 보면은 이건 뭐 나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인가 보다 지나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다투거나 시샘하지 말라 하다 보면 이게 내 얘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는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폭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어온 내용들과 일관성 있게 이해하자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조금 좀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몇 년 전에 그 코스타라고 하는 모임에 갔을 때 기독교 철학을 하는 강영환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국의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 종교가 이제 함께 어울려서 지낸다. 근데 그분이 역시 철학을 한 분이고 하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여러 종교가 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안에도 천주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첫째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 종교가 결국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종교라고 해서 특정한, 그저 배타적으로 그 종교만이 궁극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단순히 있는 현상을 기술한다. 그래서 영어로 descriptive 한 그 문장이라고 한다면, 같은 문장이라고 해도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쓰는 거 prescribe라고 하는데 prescriptive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양쪽의 이제 뜻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인데, 그분 얘기로는 그걸 설명하고 나더니 이것이 이제 소위 칸트의 이제 그 철학을 갖고 한번 분석한,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것이 칸트에게서 뭐 분석 명제, 종합 명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바울 사도 그것과 조금 연관되면서도 또 다른 어떤 그 언어학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휴게실에 내렸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저기 화장실 있어 그러면은 그냥 정보를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 갈 필요가 있으면 갔다 와라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speech act theory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때를 알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때를 알고 있다고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때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두 번째 말에 이제 더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닌가. 사실 이게 때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충분히 가져서 그 때에 대한 인식이 내가 살아가는 것 전폭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때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지금 권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이 더 가까워진 때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쉽게 인정할 수 있죠. 우리가 믿고 구원이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에 합당한 우리 생활의 변화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이 더 가까워진 때, 낮이 그만큼 더 다가온 때, 이렇게 캄캄해서 아직 빛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교회가 이전까지 전해 내려온 믿음의 내용을 우리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낮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을 믿죠.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지 하는 그런 인식이 있겠느냐.
오히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육신의 일에 마음 쓰다가 마치 낮이 언젠가 온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다가도 자꾸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지. 그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저 육신으로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저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때 천국에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은 그것은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이 어느 때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혹시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밖에서 뭐 말을 하는데 들고 읽어라 해갖고 성경을 읽었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깊이 이제 회개한 그 말씀으로서 교회사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단순히 교회사상으로 유명한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볼 만한 말씀으로서 함께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운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알미, 이 지식이 저희들의 곳곳 구석구석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삶의 크고 작은 것을 결정하는데 늘 작용해 우리들이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빛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